신명기 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는 27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로 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이 나쁜 기억이 은혜로 다가올 때, 나쁜 기억이 은혜로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선택적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억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억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물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때로는 어떤 아픔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억하며 때로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기억 속에서 때로는 가미되고 때로는 공작되어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신의 기억으로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경우에 광야에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의 기억의 모순과 그리고 이 기억의 오류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잖아요. 얼마나 정말 그들이 강요당하고 강압되고 때로는 폭력과 그리고 인격 살인 속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잠깐 먹었던 고기 조금 그거 하나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었다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예, 미얀마에서 이렇게 한번 그 마을 사람 전체를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미얀마에 4년 동안 다닐 때 마지막 해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을에 잔치를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다 지면 그때 이제 우리가 축하러 오자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마을에 소 한 마리를 이제 우리가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잔치를 했어요. 근데 워낙 이제 고기를 먹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어린 아이부터 해서 어쨌든 다 나왔어요. 다 나오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의 그릇에 돌아갈 수 있는 고기가 우리가 정말 어른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되는 그런 고기가 한 2-3개 정도. 나머지는 국물이에요. 그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귀하게 그들이 이렇게 먹고 또 기뻐하고 하는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랬어요. 아주 적은 거죠.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적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종살했던 400년의 시간들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고기 먹었던 그 순간만 기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이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자기 편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들을 그들은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이 공의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신학자가 좀 멋있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풀었는데 언약적 의리다. 언약적 의리. 우리가 지금 의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언약 가운데서의 그 의리 때로는 내가 좀 손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때요? 그 의리, 형제 간에 그 의리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아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의리 이런 거잖아요. 그 의리 때문에 우리는 같이 어려운 길을 같이 가기도 하고 혼자 혼자 가는데 같이 가주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의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언약적 의리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이 내 공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적 의리를 다 했기 때문에 내 공로죠. 언약적 의리를 나는 다 했으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좀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다 행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다. 결국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지 않다. 너희가 언약적 의리를 지켰다고 말하지 말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목이라는 말은 이 아랍어하고 굉장히 이 관련성이 깊은 그 단어예요. 목이라는 말이. 이 목이라는 말을 아랍어하고 밀접한 어근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아랍어를 좀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아랍어로 이 목이라는 말은 말의 갈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탉의 벼이에요. 여러분 수탉 같은 거 보세요. 그 벼을 어떻게 수탉이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그걸 그 벼을 가진 그 수탉이 목이 부러져라 하고 목을 세워가지고 있잖아요. 수탉이 꼿꼿하게. 그러니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완고하고 고집하고 거만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생마의 그 갈기를 보십시오. 야생마의 그 갈기가 이 아름다울수록 또 멋질수록 야생마는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고집 세고 막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하는 이런 말의 이 갈기, 야생마의 이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목은 지금 다스려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고 수탉의 이 벼시처럼 꼿꼿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숙일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이에요. 그리고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이 곧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완고하고 고집세고 그리고 굳고 견고하다. 그래서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고 완고하고 고집세다고 또 고집센 이 말이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 목이 곧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완고함으로 끝나지 않고 완고하고 또 완고하다. 언어적으로 풀면 그런 뜻이 돼요. 목이 곧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우리가 그 고집을 세다는 이야기를 우린 똥고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이 곧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집 센 모습으로 그들이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목이 곧고 완고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집이 센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사사들을 통해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왕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들을 계속 나열하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한번 아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가 완고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씨름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내가 해서 내 씨름해서 이기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치 씨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내려놓고 우리의 완고함을 내려놓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들은요, 이 선택적 기억 속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기억 속에서 왜 이기적이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해요. 자신의 과오나 잘못이나 불리한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기억의 왜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에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뭐예요? 이게 광야에서 이 황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라 라고 했던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죄악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없는 빛은 나중에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가을에 이렇게 보면 여기 곳곳에 저기저기 이제 여기저기에 우리가 이 야경들, 이 가을 야경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 야경이 아름다운 건 뭐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낮에 그 야경, 그 조명을 막 비춰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땡볕에 막 햇빛이 막 그렇게 막 내리쬐는 곳에 그 가을볕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 조명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도 이쁘지 않죠? 그런데 야경이 아름다운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고했던 그 기억을 같이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분이 우리를 품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황금 송아지를 언제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들이요 만든 것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자마자, 바로 그 맺자마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깬 것이 황금 송아지예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고 나서 막 1년, 막 2년 이렇게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 황금 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바로 맺자마자 그들이 바로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세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잘한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뻐길 만한 이런 기억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억이요, 그들을 완고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했다, 나도 좀 뿌듯하다, 뭐 이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받았을 때의 그 감격스러운 그 어둠의 기억들, 우리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그 기억 자체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그 기억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분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요, 구원 받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던 것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간악했던 것인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나를 품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 과거의 우리의 기억을 송두리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만 딱 남겨놓으니까 이제 과거의 기억은 없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내가 잘하니까 난 구원받는 거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고,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것만 기억하는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잘한 것, 이것만 기억하면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완악해집니다. 그런데 못한 것, 내가 정말 잘못한 것 이렇게 기억할 때 감사가 있고요, 내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잘못한 것, 때로는 우리가 정말 상처 준 것, 이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인데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내가 잘한 기억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잘한 기억으로만 메꿔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나 해줬는데, 감사가 아니라, 고마움이 아니라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내가 더 대우받아야 된다, 이것만 기억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정말 기억해야 될 그 어둠의 기억, 아픔의 기억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경노케 하신 게 뭐예요? 7절 하반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너희가 거역했는데, 그 언약을 맺자마자 거역했던 그 거역의 시작이었던 금송아지를 너희가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억할 때, 어둠을 같이 기억할 때 그 은혜는요 더 빛나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요. 멸하려 하였다. 너희를 멸하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얼마나 진노가 큰지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 거역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여호와를 우리가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말 속에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이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기억하는 것만큼 행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내가 기억하는 것만큼 순종하고 기억하는 만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8장에서는 계명을 무시한다 이렇게 의미했어요. 기억하지 않는 것,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잊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곧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가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죄악까지 그때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같이 기억함으로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품으심을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거역하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그 황금 송아지 하나님께 그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기했던 그 순간을 너희가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어둠과 빛을 같이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나쁜 기억은 그냥 상처로 남고 우리가 수치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기억 속에 은혜의 그 광채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기억과 함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 것만 기억하는 그런 자가 될 때는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니까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은혜 앞에서도 우리는 자격을 내세우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조차도 우리가 은혜와 함께 기억하는, 우리의 기억이 왜곡이 아닌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 은혜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런 기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